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면서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666이 무엇인가? 재림주는 또 누구인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재림주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느냐라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절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헬라어에서 소유격은 주격적 소유격과 목적격적 소유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죄송해요. 문맥을 따라 좀 결정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둘 다 무방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냥 해석본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1절을 주격적 소유격으로 쓰면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목격적으로 소유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미혹할 거는 그런 거짓 메시아들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야 되는 그때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도 계신 예수님이시고요,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듯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전에도 계셨고 또 과거이죠. 전에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전부터 계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 전부터 계신 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마지막 때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29옷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서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주를 가르치는 이단일수는요, 이단일수록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믿는 교주들이 낄 자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계속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도 계시며 이미 오셨지만 오실 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사람의 언어로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마지막 절 8절을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됐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야 라고.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4절과 되게 비슷한 문장이죠. 1장 8절에는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여기서 쓰여진 전능하신 자는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과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1장 4절을 통해 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1장 8절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말은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사실 이 계시록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알파와 오메가는 말은 헬라어지만 히브리어로 본다면 시작과 끝이다라고 구약에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표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요, 이사야 44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구약의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1장 8절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분명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보이죠. 근데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인데 22장에 예수님에게 그 22장에 예수님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2장 1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보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하심으로 예수님이 종말의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을 사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요한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오실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새벽마다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길 바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부요한 친밀한 교제를 또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중에서 한 명인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다시 붙들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홀로 남은 자의 슬픔을 안고, 홀로 남은 자의 그 죄의식을 안고, 이제 온몸도 늙어서 힘도 쓰지 못할 그 늙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밤모섬에 홀로 갇혀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눈앞이 캄캄하다. 내가 애써봐야 힘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구나. 복음을 전해본들, 하나님 나라 선포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교인들은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과 친구들을 미워하고 갈등하고 수많은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핍박을 경험하지 못한 교회는 축복과
번영의 포도주에 빠져 있다.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능력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내가 전도해봐야 선교해봐야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기지 못한 실패다. 기독교는 실패했다. 교회는 끝났다. 왜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살게 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베드로가 물어볼 때 쟤는 어떻게 해냅니까? 라고 했을 때 너는 순교회를 길을 가지만 요한은 살려놓을 거다. 이것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인가? 어쩌면 사도 요한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모라는 섬, 감옥에 갇혀서 그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요한 앞에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죠. 믿음에 먼저 간 믿음의 순교자들이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허다한 증인이 자신을 바라보심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며 24장로들과 7영이 그곳에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찬양, 우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찬양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절망스러운 교회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채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며 그 촛대를 붙들고 있는 어린 양을 보았던 여러분 요한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감격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은 시대죠.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절망적일 겁니다. 우리 상황에서 나아지고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는지 또한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가정 형편에,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이런 민족에, 이런 교회에, 기독교 안에 나만 붙들고 사는 게,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꼭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둠 속에 7 촛대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교회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땅의 성도를 위해 친히 계시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잘 알을 넘어 잘 믿게 하시고 잘 믿는 것에 합당한 우리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